레위기 12장 레위기 12장은 짧았어요. 별로 길게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은 5대 제사에 대해서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5대 제사,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5대 제사에 대해서 전가하고, 이 5대 제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해서 전가했습니다.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 그 다음 9장은 위임식 받은 제사장이 최초로 제사를 드려보는 것, 그 다음에 10장은 제사를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지 마음대로 드려서 죽는 것. 여러분, 제사는 제3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3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제3이 이루어질 수 없고, 제사장이 지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서 제3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너 생명이 중요한 줄 알거든. 깝죽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 기록한 그대로 제사를 드려서 백성의 제사가 죄 사함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특권이 큰 것은 그만큼 또 책임도 큰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마어마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의 죄를 사해주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주어졌고, 또 이 특권이 주어진 것은 그만한 책임을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조금이라도 지 방법이 들어가고 조금이라도 지 생각이 섞이면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의 제사장하는 놈이 지 생각을 섞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제동장치를 걸어 놓으신 것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제물에 대해서 전거했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어서 음식으로도 쓰임을 정결한 짐승이라야 사람이 먹을 수 있고 음식으로 쓸 수 있지만은 특별히 정결한 짐승이라야 뭐가 가능합니까? 제물로서 드려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5대 제사도 예수를 상징하고, 번제는 십자가의 예수, 소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불을 지나시고, 흠없는 예수가 불을 지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목 되신 예수,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화목케 하신 예수,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는 우리의 죄를 뭐 해주신, 사해 주신 예수. 그래서 5대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 제사장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요? 제물 자체도 사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5대 제사도, 제사장도, 제물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말해놓고, 그 다음 12장부터 오늘 16장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이 5대 제사와 제사장과 제물이 어떤 혜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혜택을 주느냐? 12장은 여인의 상결례가 나옵니다. 산후결례가 나오는데, 여자가 낳고 나서 어떻게 하면 여자가 깨끗해지느냐, 산후결례가 나오는데, 이 여자의 산후결례는 원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에 그 낳은 아이도 원죄 가운데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여자 자체도 죄 가운데서 아이를 낳더라. 그래서 사람은 원죄 가운데서 태어나는데, 이 원죄를 뭐 하는 것도, 사는 것이 5대 제사와 제사장과 제물이 있어야 사해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다음에 13장, 14장은 문둥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문둥병은 자범죄를 상징합니다. 내일 모레 공부해보면 또 저절로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문둥병은 자범죄를 상징하고, 이 자범죄의 사함도 5대 제사와 그 다음에 뭐요? 제사장과 제물이 있어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15장은 유출병에 대해서, 주로 성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드러나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숨겨진 제도, 5대 제사와 제물 대신 예수와 또 누구요?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5장이고 16장은 대속죄일입니다. 그야말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심. 그러니까 뭐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까 아닙니까? 그죠? 그런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다 사함받을 수 있는 날, 대속죄일. 이것도 5대 제사와 그 다음 제사장과 뭐가 있어야? 제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5대 제사와 그 다음 제사장과 그 다음에 제물이 어떤 혜택을 주느냐. 인생의 원죄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자범죄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수문죄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모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로부터 해방함을 주는 것이 5대 제사와 그 다음 뭐요? 제사장과 제물이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다. 그래서 레위기는 철저하게 복음의 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오경이 모세 시대에 기록된 율법인데 이거를 오늘날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헛소리를 틱틱거리는데 무식하면 용감해 모르니까 여러분 용감하게 떠들어대는 거지. 레위기는 여러분 레위기뿐만 아니라 창세기도 복음의 책이요, 출애굽기도 복음의 책이요, 레위기도 복음의 책이요, 민수기도 복음의 책이요, 신명기도 복음의 책이요. 성경이 눈이 열리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고 복음의 책이지 뭐 율법이고 뭐고 나발이고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12장은 사람의 원죄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원죄로부터 해방되려면 아까 5대 제사와 제사장과 뭐가 있어야 된다?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걸 증가합니다. 12장. 여인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인의 산후결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으면 그 여자도 아이도 하나님 앞에 뭐해진다? 부정해진다. 이것이 첫 번째 진술이고, 그 다음에 이 짧은 안에 또 나오는 말은 부정해지는데 그 부정해지는 기간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가 갑절로 더 뭐해집니까? 부정해. 여러분, 아이가 덩치로 봤을 때도 애가 하나 턱 태어났다 치죠. 머리통도 남자가 더 클 거고, 뺨마디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게가 뭐 1g이 더 나가도 대체적으로 남자가 더 나갈 낀데, 그러면 남자아이를 낳으려면 더 힘들 낀데 왜 여자아이는 80일 동안 부정해지고 남자아이는 40일 동안 부정해진다 했는지 하여튼 부정해진다. 근데 그 기간이 다르다라고 증가하는 것이 그 사이에 나오고요. 또 여자아이가 여자와 아이가 그 아이를 낳은 여자와 그 다음에 그 산모와 그 다음에 어린 아이가 정결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다. 여자가 시집을 가서 뭐를 낳으면, 아이를 낳으면 산모와 아이가 다 부정해진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할 게 없고.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뭐 그 사이에 시집을 갔겠지요. 바로 잉태하는 법 없으니까. 여인이 잉태하여 뭘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 같이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해진다 했습니까? 7일 동안 부정해지는데 나중에 여러분 사절에 보면 오히려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 있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7일 동안은 부정한 기간인데 요 기간은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있지요.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는 말은 여자들이 월경할 때에 그 부정한 것과 똑같은 뭐 설명을 안 해도 똑같이 뭐 하단 말입니까? 부정해진다. 그럼 레위기 15장 저기 보면 여인이 경도할 때 부정함의 규례가 나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경도할 때 부정함이 나오는데 25절부터는 이거는 경도할 때 부정이 아니고요. 혈류증이라는 그 성경에 보면 혈류증 앓은 여자 나오죠. 12회 동안. 그거하고 같은 게 25절이고요. 19절부터 24절은 이제 생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의 피가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만약에 월경하는 사람을 틱 만지면 그는 7일 동안 뭐해진단 말입니까? 부정할. 사람일 동안은 그렇지만은 20절에 보면 물건도 그렇습니다. 그 누웠던 자리 부정하고, 침상 부정하고, 옷 부정하고, 자석을 만진 자도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았던 침상이나 자석이나 이런 것을 만지고 입었던 옷만 만져도 그 뭐해진단 말입니까? 부정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여자와 동침하여 그 불결함에 전염되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다. 아이고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고, 만약에 생리할 동안에 잤다 이러면 남편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7일 동안 뭐 하다는 겁니까?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럼 7일 동안 부정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겠지요. 하나님 은혜를 안 베풀어 주니까, 부정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베풀어 주니까. 이게 그러면 완전히 여러분 유출하는 동안, 생리하는 동안 여자는 거의 여러분 뭐 대상입니까? 격리 대상이겠지. 격리 대상. 누가 여러분 이 여자하고 친하게 지내려 하겠습니까? 어이, 가까이 가서 옷만 만져도 부정한데 손 만지면 부정하고 서방이라고 잤다. 그러면 7일 동안 부정한데 이거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근데 여자가 아이를 틱 낳으면 그 아이 낳은 여자가 7일 동안 뭐 하다는 겁니까? 부정하다. 이 여자하고 가까이 가기만 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 내 생각에 아무도 이 여자와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철저히 뭐 되는 기간입니까? 격리되는 기간입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원래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는 원래 여자가 아이를 낳는 날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원래 여자가 애 낳는 날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라미. 26장 27장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28장에 보면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해라. 뭐 이래 다스리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사람에게 가장 첫 번째 주신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내가 정복해가지고 내 형상을 가진 너가 땅을 많이 낳아가지고 땅을 정복해가지고 내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네가 내 형상을 받았으니까 네가 그 형상, 그 마음 가지고 그 실력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 대신에 뭐 해라는 기야? 다스리라는 기야. 이게 사람한테 주신 첫 번째 복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려면 여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왜? 남자가 지 혼자서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되나? 그럼 여러분 여자에게 제일 영광스러운 날이 언제겠습니까? 애 낳는 날이라. 남자하고 자서 애를 틱 낳아주면 그날이 여러분 아이고 내 자손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능력 실력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을 왕노릇하며 다스리며 살겠구나. 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단 말이야. 근데 영광스러운 날에 왜 사람하고 격리시키고 하나님하고 40일 동안 격리시키느냐? 왜 그렇습니까? 원죄 때문이다 말이야. 이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이게 1장 이야기 아닙니까? 2장 이야기까지는 잘 나가다가 3장에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진 뒤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도 벌을 주셨지만 누구에게 벌을 주셨습니까? 여자에게 벌을 주시되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에게 3가지 벌을 주셨어요. 첫 번째 무슨 벌을 주셨습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했고 두 번째는 남편을 사모한다 했고 세 번째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 했지요.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한다는 거 보니까 타락하기 전에도 잉태하는 고통이 조금 있긴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가는 고통 정도 있었던가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크게 더해진다 한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잉태하는 고통이 심할 거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이 날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내가 영광스러운 날이 되지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가장 고통스러운 날로. 이거를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뭐 이래 돼 있거든요. 또는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면 만약에 그래 된다면 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고 이 날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완전히 격리시켰어요. 사람과도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도 교제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을 가장 저주스러운 날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 왜 그러느냐? 원죄 때문이라. 이사야 51장 한번 보시랍니까?
이사야 51편. 시편 51편. 그래도 뭐 아무도 들으면서 시정을 안 해주니까 마음 편합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내 죄를 깨끗게 하소서. 이래 돼 있지요. 에? 이게 언제 선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래 돼 있지요. 한 1년 지나고 왔습니다. 1년 가까이 됐을 쯤에 한 10개월쯤 됐을 때에 와가지고 그 양 이야기하면서 네가 글마다 이랬지요. 그 왜 어떤 부자가 100마리 양을 키우는데 그 옆집에 한 마리 양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부자 집에 손님이 하나 왔더니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100마리 양 있는 놈이 지 양 가지고 손님 접대 안 하고 그 옆에 있는 한 마리 양 그거 빼앗아 가지고 뭐하더라 접대하더라. 왕이여 그런 놈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단이 물으니까 어이 그런 야말이 없고 싸가지 없는 놈이 있나 당장에 와서 잡아 죽여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니다 임마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서 목자 가운데서 왕으로 불러주사 네 옆에 많은 여자들을 주셨고 하나님 만약 필요하다면 더 주셨을 것이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건드리고 또 이로 인하여 우리아를 쳐 죽였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다윗이 내가 범죄하였노라 하고 이야기하고 그때의 선시가 본문의 시라. 하나님 어쨌든 둥 내 죄를 도말해 주시고 없이 해 주시고 뭐 하여튼 해결해 주십시오. 제해 주십시오. 나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 보면 내가 어쩌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래 안 합니다. 내가요 본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그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거니는데 하필이면 그 바세바가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기면 창문을 안 열어놓고 다 쳐닫고 목욕을 했으면 뭐 무슨 죄지로 받겠습니까? 그지요? 거기 창문을 열어놓고 목욕하는 바람에 내가 순간적으로 살짝 돌았지. 내가 원래 그런 놈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안 합니다. 3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대저 내 죄가를 지가 잘 안다는 기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는 내가 용기가 내서 아니면 살짝 돌아서 행했고 다른 때는 참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눌리고 있어서 내가 견뎠을 뿐이지 항상 죄가가 내 앞에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좀 은혜가 나를 강권적으로 주장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이기고 견디고 그럴 때는 또 사기가 용천덩천이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번에 이런 죄도 이겼다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 어떨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 못 참고 막 화를 버럭 내쁘거나 또 여러분 성적으로 넘어져 버리거나 또는 돈 앞에서 허물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죄가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어떨 때는 이겼을 뿐이고 어떨 때는 졌을 뿐이지 죄가는 여러분 내 앞에 항상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5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왜 내가 시편 가지고 하느냐? 본문 가지고는 별로 할 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8절밖에 안 되는데 1절 빼보고 뭐 벌써 지금 여기 보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 쳐 죽여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쩌다가 죄 지은 게 아니고 항상 죄가가 내 앞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심지어 내 모친이 나를 죄 중에서 뭐하고 죄 중에서 잉태하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죄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은 원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2장 17절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말이라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담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표현을 읽으면 그때 당시에 아담은 아담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대표자로 땅의 대표자로 자기 뒤에 일어날 후손의 대표자로 별의 대표자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의 대표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잘 이행했다면 선악과만 안 따묻다 다른 거는 다 해도 선악과만 안 따묻다면
오고 오는 세대에 자기 자손들이 복을 받으며 땅이 여러분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입으며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건데, 개인적으로 여러분 언약을 어긴 것이 아니고 대표자인 줄 지가 뻔히 알면서도 언약을 어겼고, 이로 인하여 땅이 저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지 자손들도 저주를 받고 죽음이 세상의 죄가 하나님과 원수됨이 세상 안으로 전부 아담 때문에 굴러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사람은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아도 저절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로 인한 저주가 아담하고 똑같은 저주가 모든 후손에게 미쳐졌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대표자 원리지요. 자, 여자가 본래 아이 낳는 날은 뭐 하는 날이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날이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날 하나님이 7일 동안은 부정하다 해가지고 그 어떤 이 여자하고 맞닥뜨려지기만 하면 부정해지고 동침하면 7일이니까 이 여자하고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하셨다. 그것은 왜 그렇다? 원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여자는 제약 중에서 아이를 출생했고 또 이 여자에게서 난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중에서 뭐 했다? 탄생한 자라서 애도 부정하고 어른도 산모도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정한 자식의 소망은 뭐냐? 3절입니다. 부정한 애민 밑에서 제약 중에 출생한 그 자식의 소망이 뭐냐? 3절입니다. 읽어봐. 3절 시작. 제8일에 그 아이의 양피를 뵐 것이요. 제8일에는 여러분 8일이 되면요. 그 뭐 책 같은 거 주석 같은 거 혹시 집에 있으면 뒹굴어 댕기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그런 말 많이 나올 겁니다. 8일째가 되면요. 요 말은 이제 주석에 별로 안 나온 말인데 이건 내가 옛날에 어떤 의사한테 들은 말입니다. 8일째가 되면 사람 피가요. 이렇게 아이가 뭐 이제 난 아이가 피가 예를 들어서 사람 피가 100이 있어야 된다면 100이 다 안 된답니다. 처음부터. 그럼 뭐 70이나 80이나 이래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 8일째가 되면요. 피 생성이 갑자기 많아져서 그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의사가 없으니까 그 부싯돌이라는 돌멩이 가지고 옛날에 우리 그 뭐라 하노 그 낚아는 그거 부싯돌 맞습니까? 그걸 부싯돌이라나 숫돌 같은 돌 가지고 여러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것까지 쫙 빼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즘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메스로 수술해도 아플 낀데 아프잖아요. 하긴 뭐 여자들이 알겠나? 그 아프거든요. 한 3일째 되면 죽으려는데 여러분 그 뭐 돌 가지고 저거 애비가 수술을 했으니까 뭐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피도 많이 나시고 고통스러울 건데 그날은 피가 100 예를 들어서 100%가 넘는 거예요. 한 105%나 110%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도 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피가 아이가 8일째가 되면 응고력이 생긴답니다. 7일째까지는 응고력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만약에 한 피 걸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코피에 응고력이 없으면 어째 되겠습니까? 줄줄 계속 흘리겠지요. 근데 8일째가 되면 응고력이 생겨서 이렇게 좀 픽 비어도 나오다가 만다는 기야. 굳어버린다는 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잘 알까 인가 봐요. 난지 8일 만에 뭐를 해라? 할례를 해라 그랬습니다. 할례는요. 창세기 17장에 가장 17장 10절부터 나오는 게 이제 할례의 규례인데 거기에 보면 할례는 내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11절인가 보면 할례는 내 언약의 뭐요? 표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표피를 베는 것은 할례를 포경수술을 이야기하는데 포경수술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애굽도 여러분 할례를 했고요. 블레셋 할례를 안 했고 요 메소포타미아도 할례를 다 했었습니다. 그러면 다 할례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할례는 의미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할례하는 것은 청결을 목적으로 할례를 한다면 이스라엘의 할례는 뭐 청결을 목적으로 할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할례하면 청결을 목적으로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미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람은 언약의 표시가 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3절에 보면 내 언약의 표가 네 살에 있어서 네 몸에 있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표시를 어디에 놔둔다고요? 네 살에다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존재를 준다고 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랬는데 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 7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거든. 히위족, 브리족족, 여부스족, 아모리족, 기라가족, 핵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거는 잘 안 믿어졌단 말이야. 이거는 어째 하나님께서 막 지금이라도 태를 펑 터져가지고 주면 막 낳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도무지가 불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내게 업으로 주실 줄 무엇으로 알리까? 표징을 하나 보여주려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놔라 반석 위에. 그러면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지요. 이거 언약식이 됐지요. 하나님이 약속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표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이? 뭐라, 너는 정령이 알아.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을 지나겠다가 다시 이제 이 땅으로 올라와가지고 4대 만에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뭐 이러면서 언약을 주는 거예요. 에이? 언약을 줬는데, 이게 15장이라. 근데 16장에 씨바지, 지금 마누라 말 듣고 하갈 취해가지고,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낳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을 지가 뭐 한 거야? 버린 기다 말이야. 버리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은혜를 안 베풀어 줬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 그 다음에 17장 1절에 보면 99세 때에 13년 만에 나타나서 야!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한테 한 소리가 아니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해라? 완전해라 이놈아. 완전해라 말은 완벽하게 살아란 말이 아니다 있지요. 내가 시키는 말은 완전히 그때그때 순종해라. 예를 들어 방주 이렇게 지어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완전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라. 똑같은 말입니다. 됐나? 그러면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임마 알을 낳든지 말든지 네 나이가 100살이든지 말든지 준다 하면 주지 뭐 말이만 너 뭐 한다고 씨바지치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 납작이 엎드려. 그때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명했는데 하나는 이름을 바꿔라. 뭐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앱이라는 뜻이 되지요. 많은 민족의 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디에 새겨놓은 거요? 이름에다가 딱 새겨놓은 거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지만은 주먹쥐고 일어서 하고 똑같은 거요. 늑대와 춤을 주먹쥐고 일어서. 아브라함이란 뭐요? 많은 민족의 앱이. 그래서 많은 민족의 앱이야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에다 박아놓은 거예요? 이름에 박아놓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해라.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 되지요. 언약의 표시가 13절에는 어디에 있는 것이다? 네 몸에 있고 살에 있는 것이다. 14절에는 이 언약의 표징이 없으면 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려 지기쁘겠단 말이야. 그래서 어른이 됐는데도 지가 할례를 안 행하면 일마가 죽는 기고 아이 때에 부모가 할례를 안 행하면 부모가 이 믿음이 없는지라 부모를 지기쁘는 기고.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엘리에셀 둘째 할례를 안 행해서 하나님 죽일라 했잖아요. 길의 숙소에서. 맞지요? 그때 지금 마누라가 놀래가지고 할례를 해가지고 살을 던진다 아닙니까? 하나님 던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목을 쪼았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모세를 풀어주고 모세가 아이고 죽다가 살았다. 이라고 여러분 써놓은 말이 출애굽기 4장인가 어딘가 티 나옵니다. 그러면 양피는 뭐냐? 할례다. 할례는 뭐냐? 언약의 백성의 뭐다? 표징이다. 그러면 언약의 백성의 표징이다. 그럼 그 언약은 뭐냐? 아브라함이 주신 세 가지 약속.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러면 지금 큰 민족은 출애굽기가 레위기가 써질 당시에는 큰 민족은 됐다 아닙니까? 애굽에서.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이제 그것들한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게 언약의 표징이단 말이야. 언약의 내용이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땅에 세 번째 약속. 예수를 보내주겠다. 이 예수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쁘고 천하만민이 복관대로 돌아오지 이거지요. 이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중에 탄생한 제약 중에 출생한 에미도 제중에서 자기를 잉태했고 그 제중에 탄생한 아이의 소망은 뭐냐? 할례를 행하는 거야. 난지 8일 만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새끼 같은 경우는 바세바 제가 낳은 새끼는 7일 만에 죽었지요. 할례를 못 해보고 죽었지요. 이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8일째가 됐을 때 뭘 행해라? 할례를 행해라. 할례는 언약의 백성의 뭐다? 표징이 어디에 있는 것이다? 살에 있는 것이다. 그 언약의 내용은 뭐다? 세 가지 약속이다. 이 가나안 땅을 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천하만민이 복관대로 돌아오는 기다. 그러면 어떤 놈이 남자 새끼가 하나가 할례를 떡 행했다. 그거는 표시인 것입니다. 어떤 표시냐? 나는 믿습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뭐를 믿습니다라는 표시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과 이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예수가 내 죄를 대속하고 죽어주심을 나는 뭐합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표징이 뭐냐? 할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그 할례를 행할 당시에 아이가 흘렸던 그 피를 보사 그 아이를 영원토록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그 아이를 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생각하시고 그의 원죄에도 상관없이 제약 중에서 출생한 거하고 상관없이 그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죄 없는 놈으로 뭐 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간섭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제약 중에 출생한 아이의 소망은 뭐냐? 할례 받는 것이다. 됐지요? 그 다음에 4절. 4절에 보면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이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자가 일단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뭐 해집니까? 7일 동안 부정할 때는 마치 뭐 할 때 같이 부정해진다 했습니까?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해진다 했지요. 이거는 뭐 털손 대면 발이 부정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어떤 놈도 이 여자 근처에 7일 동안은 맞지 않을 것이다. 얼쩡거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7일이 딱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하고는 교제가 되는 거야. 그동안 멀리했던 남편도 싫어서 고생했지 이라고 손잡아주고, 에이? 예를 들어서 언니 수고했어 뭐 이라고 인자 사람하고는 교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이제는 33일 동안은 여인은 오히려 7일 이후에는 33일을 더 지나야 그 피가 깨끗해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총 합치면 며칠이야? 40일. 원래 7일은 경도할 때 같이 부정해서 아무도 얼쩡거리지 않고 그 이후에는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33일이 더 지나야 그 피가 사녀리 뭐해진다? 깨끗해진다. 그러면 그 33일 동안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뭘 만지지 못하고 내가 성물은 주로 뭐라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까? 11조라고 이야기했지요. 또는 여러분 초태생이나 재물들을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여러분 재물 개념입니다. 성물을 가까이 만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에 성막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여기서 성소는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성막에도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7일 동안 뭐 아싸리 사람 못 만나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건 물론이고요. 그럼 7일 동안 사람은 이제 7일 후에는 사람 만날 수 있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남은 33일 동안은 뭐를 어디를 못 간다 했습니까? 재물을 끌고 성막에 못 간다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여자가요 성전에 안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안식일이 이때까지 여러분 몇 살인지 뭐 안 할 때까지 몇 살로 살았는지 몰라도 골천번도 더 안식일이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식일이 늘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은 뭐 했습니까?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눈물 주르르 흘리고 감격하고 오실 예수를 기대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성도의 문화생활입니다. 성도의 문화는 뭐냐? 어제 내가 이야기했지요. 무슨 문화다 했습니까? 예배 문화다. 나는 성도의 문화는 예배 문화입니다. 교회 와가지고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말씀이 어떨 때는 찌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위로하기도 하고 그럼 그 찌르는 말씀은 에이씨 오늘도 내 몸을 안 해. 또 위로하는 말씀은 좋다. 그러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찔리서 찬송 부를 때 참았다가 쪽팔리니까 참았다가 나중에 여러분 눈물 주르륵 흘리는 거 기도할 때에 그때가 성도의 기쁨이 그 배에서부터 생수가 올라와서 솟아나는 기쁨 이게 성도의 기쁨이고 성도의 문화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묻는 것이 이게 즐거움이 있는 거 동행할 때 하나님 주신 상급이 있고 하나님 주는 복의 증거가 있고 이게 여러분 성도가 사는 낙입니다. 마다 근데 예배 문화가 기쁨이 돼 있노? 그래. 이게 성도의 기쁨인데 지금 여러분 여자가 아이 낳으면 33일 동안은 앞에 7일하고 다음에 40일 동안은 아예 어디를 못 들어갑니까? 성막에 못 들어가고 성물도 못 만지니까 재물도 끌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지 사이에는 사랑관계는 회복이 됐을지라도 7일 이후에 하나님과 지 사이에는 아직 뭐가 안 됐습니까?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40일을 안식일이 와도 성전에 가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제사함을 받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과 격리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 격리되어서 그냥 가만히 지내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전에 가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거기서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면 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근데 구약에는요, 성령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 몇몇 사람 말고는 성령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성전에 나가지 않고는 또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구석에서 하나님 없는 세월을 사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거두으신 40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때의 성도가 깝깝함이라고는 이 제대로 된 성도라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원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제약 중에 내 아이를 출생했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원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태까지 늘 안식일이면 교회 가가지고 늘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 한 마리 腾드리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선포를 받고 그 심령이 자유함을 누리고 집에 와서 즐거워했던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또 아주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거나 이런 사람을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면 그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참 내가 주일이 돼서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 이거 내가 이게 은혜인 줄 몰랐고 별로 특권인지 그냥 뭐 당연시 일요일이 오니까 교회 와가지고 또 예배하니까 뭐 그냥 은혜가 또 뭐 안 되는 날도 있지만은 뭐 또 되니까 이게 그냥 당연시 은혜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뭐 이런 처지에 딱 와다 보니까 안식일이 와도 누가 예배하지 않은 놈이 있나? 그게 또 은혜가 되나? 늘 있는 건 줄 알았던 이 예배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중국 사람은 여러분 그래요. 성경을요 외우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우려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래요. 내 상황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중국 사람이라고 뭐 다 그렇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 상황이 언제 감옥에 갇히고 언제 어려운 상황이 닥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찬송가들을 외우려고 그러고 또 성경을 외우려고 그런다는 거야. 왜? 그 상황이 닥쳤을 때를 위해서 뭐 한다는 거야? 준비한다는 거야. 이 은혜가 여러분 늘 있을 것 같지만은요. 또 어느 날 이 은혜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주일학교 와서 교사로 섬기는 거, 또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또 여러분 주일날 돼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 여러분 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새벽 기도도요. 내가 안 왔다고 생각하지 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가 거두어지면요. 마음은 가야지 못 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에 전에 와서 늘 부르짖고 있다. 그 사람은요. 지가 열심히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 지금 은혜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화장실에 뭐 사람 있다는 표시가 있잖아요. 이거 그는 은혜 중이라 지금. 말씀이 여러분 들어와가지고 심령을 찔러주고 들을 때마다 하여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 그 사람 지금 은혜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말씀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 중에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뭐가 거두어진 거예요? 은혜가 거두어진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요. 제 상을 받을 수 없는 자구나 하고 은혜가 없는 40일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제 중에 있는 소망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뭐하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쟤는 하나님과 사랑관계를 멀어지게 하는구나. 7일 동안은 사랑과 접촉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33일 나머지 40일은 하나님과 접촉하지 못하므로 원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는 암흑의 기간으로 40일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특이한 것은요. 5절입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7일 동안 부정하되 27일은 27이 14일 동안을 부정하되 요 14일은 뭐같이 부정한 겁니까?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낳았을 때하고 딱 봐야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 27일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산혈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며칠이 지나야 되리라? 66일이 지나야 되리라. 합치면 27일, 14일하고 66일이니까 80일 아닙니까? 앞에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며칠이고 7일 또 며칠이고 33일, 40일인데 여기는 27일, 14일에다가 66일이니까 80일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꽃배기라. 여자 낳은 것만 해도 이스라엘에는 원래 남자를 좀 기여긴데 있지요. 우리나라처럼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어요. 이스라엘도 여러분 남자를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대 감사 있다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로 이방인으로 하나님 나로 종으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여자 낳은 것만 해도 지금 억울한데 또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교회도 못 오고 14일 동안 사람하고도 뭐하게 하셨다? 못 만나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요 아담을 대표자라고 우리가 써서 아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하지만은 주디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고 딱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들어왔습니까? 잘 안 믿어지는가? 디모데전서 2장 14절인가? 2장 4절인가? 몰라. 요새는 성경을 가까이 안 했지만 성경이 나를 멀리한다. 14절입니까? 한번 읽어보십 13절 14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하가 그 후며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으며. 여러분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하가 그 후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었지요. 먼저 짓고 2장 15절에 뭘 맡기셨습니까? 18절쯤 아니다 19절 20절쯤에 있는 말이고요. 2장 15절에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명을 맡기되 하나님 대신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요 일을 맡기시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하고 상관이 있는 말입니다. 이게 떨어진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한테 사명을 맡겨놓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남자 혼자 사는 게 안 좋네. 그래서 여러분 앙컷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그럼 여자를 만들 때 아내를 만들었다 이래 안 하고 뭐를 만들었다 했습니까? 헬퍼를 만들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돕는 배필을 주었다. 그럼 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남자에게 15절에 주신 사명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17절이라 18절이라. 그럼 여러분 모든 여자를 얻는 남자는 여러분 이 철이 들고 나서 결혼을 해야 돼. 나는 지금 여자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 여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에 유익된 여자를 얻어야 되겠다. 그럼 여자는 여러분 남자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냐? 어떤 놈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에 대한 의식, 소명감과 사명감이 있는 놈인지 보고 그게 있으면 여러분 그놈한테 붙어. 하고 내가 이 일에 돕는 자로 붙는 기다. 이래 생각을 하십시오. 어쨌든 막 후리가 살라하지 말고 띨빵한 여자들이 후리가 살라지.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이하가 그 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래 남자를 공격수로 세우고 여자를 원래 여러분 저 뒤에서 이영표 같이 센터링 해주고 어시스트 해주는 놈으로 원래 세운 거예요. 그럼 여자는 제일 매력적일 때가 언제냐? 남자가 사명 위에 잘 세워지도록 잘 어시스트를 해주는 이 여자가 기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자가 남자 위에 막 지가 머리가 돼가지고 막 지구슬을 후리고 막 하나님 일을 지가 주관하는 그게 멋있을 것 같지만은 내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받을 놈이요. 네가 와 대가리가 됐노. 이건 무구나무서가 댕기는 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무구나무 남자가 밑에 처박히고 여자가 위에 몸통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무슨 남자 꼬라지가 저러노 지구서 꼬라지가 와 그러노.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은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여자들이 빨리 신앙을 받아들이고요. 또 여자 중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또 오히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여러분 남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자가 딴 여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집안을 돌보고 남편이 교회 장로들하고 자꾸 설 수 있도록 같이 논하고 이야기하고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 밀어주고 뒷바라지 해주는 사람이 좋은 아내라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알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뭐하다 이래 되노? 그래 돕는 자로 떡 세워놨더니 이 돕는 자가 한 짓거리가 뭡니까? 지가 막 뱀하고 타협해가지고 선악과 따무쁘고 지만 무니까 좀 그러니까 서방한테도 이거 무면 막 니하고 같이 밝아진다. 그래 하나님하고 빵상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먼저 뭐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뭐 했댔습니까? 주어서 게임에 빠졌대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남자에게 준 벌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겠지만은 여자에게는 벌도 여러분 한 3배쯤 주어졌습니다. 아까 뭐라 했노?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하고 남편을 뭐하고요? 사모하고 이게 디자이어로 되어 있거든 영어 성경에. 이게 여러분 성적 욕망입니다. 성적 욕망. 성적 욕망이요. 원래 여러분 사실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래 이야기해도 또 까먹네. 둘 다한테 있다니까. 뭘씨 남자한테만 있어. 말이 대단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아 여러분 성적인 욕망이 남자한테 있어? 둘 다한테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원래 여자들은 앙크시 뭐 그러면서 여러분 딱 이렇게 이 뭐랍니까 매력만 발산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컷이 다가오도록 꼬리치는 거예요. 그럼 다가오면 안 좋느냐? 물론 좋지요. 누가 은큼하게 다가갑니까?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이 손이 가요. 뭐 누가 합니까? 남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혼을 딱 하면 타락한 본성에 결혼을 딱 하면 어째 되느냐? 남자가 손이 가요 이랬는데 결혼한 뒤에는 여자는 손이 가요 하는데 남자는 딴 데 쳐다보는 거. 이게 여자한테 주신 벌이요. 감이 오나? 안 오면 치 아프고. 말귀를 못 알아듣노. 그게 두 번째 벌이요. 세 번째 벌이 뭐야? 남편의 다스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여자는요. 남편을 다스리려 합니다. 남편을 지가 다스리려 안 하고 원래 타락한 여자 본성이 남편한테 다스림을 받는 게 나는 참 행복하다. 이러는 사람이면 이게 벌이 되겠나 안 되겠나? 에? 벌이 안 되면 하나님 벌로 적어놨겠나 안 적어놨겠나? 그러면 이게 여러분 여자한테는 벌이요. 타락한 여자의 본성 중에요. 무슨 본성이 있냐면 지가 여러분 남편을 딱 쥐고 지가 생각하는 상으로 남편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강한 욕구가 용천 등천을 하고 여러분 팍 끓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어째 놨느냐? 이 본성을요. 네가 다스림을 받아라 하는 벌로 주신 거야. 남편이 호락호락 안 넘어가는 기라. 지 생각에는 확 주물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기라. 그야말로 속에 천불이 나는 기라. 그 상태에서 한 30년 40년 같이 비비고 사는 거 그게 여자한테 주신 벌이라. 그나마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조금 나아요. 이 본성이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거든. 그럼 성경도 순종해라. 그래도 뭐 잘 안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좀 나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예수 안 믿으면요. 이게 뭐 희한하게 돼요. 여자가 다스리면 안 받는다. 여자는 다스리고 싶어 하는데 남자 본성은 지가 다스리도록 딱 해놨거든. 대가리로 세워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집구석이 희한하게 움직이지는 거라. 자, 제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여자로 말미암아 왔는 기라. 이 벌이 뭐냐? 여자가 낳았을 때는 여자 아이도 그렇겠지만은 애미가 여러분 성전을 못 가는데 자식이 좋을 게 뭐 있겠노? 여자를 낳았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기간이 남자를 낳았을 때 40일이었는데 여자를 낳을 때는 사람하고의 교제도 14일, 하나님하고 교제는 80일 동안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80일 동안 사람이 교회를 못 가고 은혜를 못 받으면요 짐승대포입니다. 하긴 잘 모르겠지요 그런 거. 저는 절을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절을 잘 아는데요. 제가 한 일주일만 은혜를 안 받으면요 새벽 기도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집회를 다니면 나아요.
말씀 집회를 다니면 기도를 안 해도 내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이 성령을 막 때리 부어주기 때문에 내가 그 기쁨이 넘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집회도 안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기도를 한 일주일 안 했다. 그러면요. 내가 딱 느껴져요. 우리 집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리 아이를 대하는 태도,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뭐 전화가 하나 걸려왔을 때도 막 언짢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말을 이래 하고 있지? 그 싫은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근데요, 은혜에서 이렇게 뒹굴고 있을 때는, 여러분, 또 우리 집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리 새끼를 대하는 태도,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나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 나는 알잖아요. 내가 짐승이 돼 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구나. 이게 여러분, 은혜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여자가 여러분 40일 동안 성전에 못 가고 80일을 못 가면 짐승이지. 그 왜 그러느냐? 벌이 어디서 온 거요? 제가 여자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여자한테는 뭐다? 꽃배기다. 그래서 남은 세월을 돕는 배필로서 잘 어시스트하면 요거 갚아주겠다고 디모데 아까 그 읽었던 2장 그 맨 끝 그 다음 절이 바로 그 내용이라. 여자가 만일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남편을 잘 보자고 어시스트 해준다면 이것으로 인하여 네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거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80일 기간 동안 여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6절 안 보이죠? 6절. 자녀 간의 이제 시간이 다 됐네. 빨리 해도 되겠네요. 자녀 간에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거든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해먹 제사나에 가져오고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개인적으로는 교제 못한다 있지 않았는가?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에 생산한 여인의 규례다. 만약에 힘이 어린 양에게 못 미치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아서 여호와 앞에 드리면 정결하게 되리라 했지요. 자, 80일이 지나면 사녀리 깨끗해진다 했지요. 그 거짓말입니다. 40일이 지나면 사녀리 깨끗해진다 했지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40일이 지났다고 해서 저절로 사녀리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뭐만 하나님이 딱 틔워주시느냐? 성물을 만질 수 있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만 딱 틔워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얼른 뭐 가지고 가야 되느냐? 번제물로 어린 양, 속죄제로 비둘기 얼른 가져가가지고 제사장 앞에 드리면서 마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제서야 그 여자의 뭐를 사고 죄를 사고 피를 완전히 깨끗게 해주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정결케 된다는 것은 제사를 드렸을 때를 전제로 하고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만약에 여러분 번제와 뭐를 안 드린다면 번제와 난 아이에게 할례를 안 한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과 복을 받을 수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요. 백성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산모가 번제와 40일이 지나고 80일이 지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지 않는다면 40일 아니고 80일 아니라 8000일을 지난다 할지라도 이 여자는 여러분 여전히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교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복도 안 주고. 그러면 40일이 지나면 80일 또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80일이 지나면 복이 뭐냐? 성물을 만질 수 있고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뭐를 주셔서 성막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의 번제는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100%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거밖에 없어. 앞으로 내 죄를 지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속죄제는 내가 살면서 지은 죄를 지고 죽으실 그때 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여러분 기대하고 번제는 원죄와 자범죄를 다 속합니다. 됐지요? 그 다음 자범죄를 속해 줄 속죄제를 요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갖고 가지고 제사 드려주면 요 제물의 피를 하나님이 받고 이 여자의 피를 깨끗게 해주고 죄를 뭐 해주고 사해 준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여자가 40일 성전에 못 나가고 쉬는 동안에, 80일 성전에 못 나가고 쉬는 동안에 오직 꿈꾸는 거는 뭐겠습니까? 그렇지. 짐승 쳐다보는, 만지지도 못하고, 왜 지가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 안 받잖아. 쳐다보지도, 만지지도 못하지만 멀찍이서 그 짐승 새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40일이 지나야 저 짐승이 나를 위해서 죽을 낀데, 빨리 40일이 지나야 저 비둘기가 나를 위해서 죽을 낀데, 저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죽을 낀데, 저기 빨리 돼지야 내 죄가 뭐해질 낀데, 내 피가 깨끗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튀어서 전에 받을 은혜를 내가 받을 낀데, 그거를 꿈꾸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40일, 그 80일 기간을 짐승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뭘 기대하느냐? 이 짐승이 상징하는 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고 기대하는 거예요. 아, 나는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내 새끼도 제약 중에 출생했구나. 우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를 향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여러분 40일 기간에, 80일 기간에 철저하게 깨닫고 오실 예수를 뭐하게 하는 거요? 기다리며 사모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속죄제가, 화제가, 제사장이, 제물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특권이요. 뭐를 사해준다는 겁니까? 원죄를 사해준다는, 원죄. 그 다음에 내일 모레 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13장 14장은 뭘 사해준다고? 자범죄를 사해준다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샬롬이 됐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다 복종한단 말입니다. 에이? 복종하는 백성이 받는 첫 번째 복이 뭐 됐습니까?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리니 이래 돼 있지요. 자, 나귀는, 그의 나귀는 실로의 나귀를 말합니다. 에이? 실로의 나귀는, 예수님이 당나귀 산 거 있나? 백성을 말합니다. 그에게 복종하는 백성은 그의 나귀라고 표현됐는데, 나귀라고 표현된 이유는 짐지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전부 짐이 있습니다. 뭔 짐? 그렇지. 시편 68편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내 죄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와 죄로 인한 죄책감이 그 심령을 내리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는 자유하는데 지가 죄짓고 있는 그 부분에는요, 그 죄와 죄에 대한 죄책감이 떠나지도 안 하고요, 가슴 주위에, 머리에 여러분 내리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거운 짐 같아서 감당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세상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 번째 백성의 복이 뭐냐? 백성의 첫 번째 복이 뭐냐? 이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여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귀, 우리나라는 개짜매지가 있는 것만 생각하니까 뭐가 짜매지가 있다, 묶여있다 이러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귀가 묶여져 있고 노새가 묶여져 있다는 것은 그는 여러분 복된 순간이요. 무슨 말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제는 짐을 내려놓고 쉬는 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백성의 첫 번째 받는 복이 안식이요. 뭐로부터 안식이냐? 내 죄와 죄책감으로 인한 그 죄책감에서부터 안식.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를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안식으로. 뭐로부터? 죄로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에게 순종하면 죄로부터 안식이 있어요. 이게 오늘 12장에서 하시는 말씀이라.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쩌다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었고,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응애하고 티 나올 때부터 그 죄를 저지를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나는 죄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그 죄로부터, 그 원죄가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어쩌다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늘 죄하고 씨름하며,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져고 그 차이지, 어떨 때는 힘이 있어서 지었고 어떨 때는 힘이 없어서 못 지었고 그 차이지, 늘 여러분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저주가 끊어지지를 않았던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때로는 40일, 때로는 80일 동안 사람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버려진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 이 여인이 모든 인류의 모습이라. 40일과 80일 기간이.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셔서, 그렇지, 5대 제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제사장 대신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정결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제물이 나를 위해서, 그 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심으로, 또 5대 제사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서 나를 내 죄로부터, 하나님과 화목으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과 뭐하게 해주신 거, 화목하게 해주셨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첫 번째, 백성이 받는 첫 번째 복이다. 원죄가 해결되므로 이제 여러분 때로는 자범죄를 짓기도 하지만은 그건 그때마다 뭐 할 때마다 기도하면 또 하나님 뭐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너는 근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받고 복을 누린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 첫 번째 복이다. 원죄로부터의 뭐 사함, 제사함의 복.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사람이 있으면 주여 내가 이것을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것하고 멀어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시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제3의 복. 여기에서 교제가 있고 여기에서 회복이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십니다. 번제의 축복, 속죄제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원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자범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쩌다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쩌다가 넘어지고 어쩌다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고 나는 죄 중에 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고 내가 잉태되었나이다. 그런 거로 나는 죄인이요. 그런 거로 나는 죄인이요. 그런 거로 나는 짐승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게으를 수밖에 없고 나는 불충할 수밖에 없고 나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나는 음란할 수밖에 없고 나는 사기칠 수밖에 없고 나는 이 세상의 쾌락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암흑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신, 뚝뚝뚝뚝 흘려주신 이 보혈이 오늘 내 심령에 믿음바 되어지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나를 보지 마옵시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게 하시고 나를 보지 마시고 내 속에 믿음으로 있는 이 언약을 보고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교제를 베풀어 달라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또 들은 말씀 중에 생각나는 것 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